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한결아, 저 뒤에 가서 사탕 하나 좀 가져올 수 있겠나? 네. 뒤에 이왕이면 큰 걸로. 하나만. 자, 가지고 왔으면 온유한테 줘. 온유야, 사탕 먹어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의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속량 사역에는 죄에서의 속량뿐 아니라 질병에서의 속량인 치유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누리려면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안수, 또 은사를 가지고 하는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증가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치유를 누리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진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즉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오는 분노와 미움, 그리고 힘든 삶과 환경에 대한 원망, 불평과 염려, 걱정 등으로 말미암아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져다 주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성 피로, 체중 증가, 긴장성 두통, 심장마비 및 뇌종양, 불면증, 복통, 간질 발작, 대상포진, 중도, 치매, 탈모, 우울증, 이명정상 등등 이게 다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감사할 때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목이
양옆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목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목이 원활하게 양옆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낫지 않던 그 병이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전심으로 감사할 때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나눔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감사를 통하여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만 아니라 감사 치유법을 더불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치유의 연관성을 확신하고 아예 감사 치유 수련회를 여는 기독교 이외의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받아도 낫지 않던 질병들이 감사할 때 치유가 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감사할 때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발병된 질병뿐 아니라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감사를 통해서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질병의 원인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가게에 흐르는 좋지 않은 흐름이나 죄악 등을 통하여서 틈타 들어온 사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단이 틈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질병이라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사단이 쫓겨갈 때 질병도 함께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1절 말씀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2절은 그 감사가 깊어져서 찬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질병을 일으킨 악한 것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감사할 때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가 일어나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때 악한 것이 쫓겨나가며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참 함께 감사를 할 때 당시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받으러 목양실에 왔는데 그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인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랑빛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감사로 치유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힘써 감사함으로 치유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감사로 치유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감사로 치유받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필두로 해서 감사함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할 때 치유받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감사를 통한 치유가 지금도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치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때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단 마귀도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예수 이름에 굴복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게 구하면 할 때 구하다라는 헬라의 의미는 어떤 당연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당연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라라고 당연하게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라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질병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진정한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시험 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명하자 그 악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아무나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치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를 받을 수 있듯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치유를 누리려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영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안전뱅이가 치유된 이유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려면 내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할 때 치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은 작고 왜소하고 허약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에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약하다, 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사용한 약하다 할 때의 헬라어 단어는 영의 약함이나 혼의 약함, 즉 전식력의 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체의 약함, 몸의 약함, 육체의 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 3번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고침받지 못한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심한 안질이든 간질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치명적인 장애물이고 약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었고 몸도 허약한, 한마디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런 점을 알고 바울과 연관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힘, 자기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고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적 신체와 연관된 많은 핍박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지경에도 여러 번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줄이고 목마르고 굶었고 혹독한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헐벗는 생활도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건강한 사람도 이런 바울이 고백한 이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건장한 사람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넘치는 수고와 여러 가지 몸의 고난과 고초를 병약했던 사도 바울이 거뜬히 이기고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때로는 도보로 때로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약 15만 킬로 이상을 여행을 하면서 주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건강한 사람 여럿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바울 혼자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병약했던 사도 바울이 홀로 그 많은 수고와 몸의 고초와 고난을 이겨내었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병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몸 안에 흐르도록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몸의 고초와 고난을 이겨내었고, 건강한 사람 서너 사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불어넣어 주신 창조된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만 나타나서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도 우리 육체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도 강건케 하고 치유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한 이 고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과 육체 가운데 행한 일을 이미 경험을 하고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빼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천적으로 병약한 가운데서도 많은 수고와 많은 육체의 고난과 고초를 이겨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병약한 몸에,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힘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육신의 질병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한 질병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나 남아있는 흔적 때문에 활동과 삶의 지장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고 전혀 병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장로님의 손주 시연이가, 또 김영미 집사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몸의 장기나 기관을 붙잡고 몸의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질병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가 가진 질병을 치유하거나 또 질병을 계속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우리 삶과 상관이 없도록 또 그 질병이 우리의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주장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흘러서 우리 몸을 강건케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에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질병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 또 나이가 들어도 힘있고 활기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 질병의 현상이 나타날 때 나는 질병을 가진 육신을 따라서 질병의 현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의 삶을 잘 누리려면 두 가지 치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 기도를 받으면 금방 치유가 되어지는 즉각적인 치유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받은 이후에 즉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즉각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그 치유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안수하시자 나병 환자가 즉시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 치유가 즉시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에 낫기 시작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은 때가 아니라
낫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치유가 즉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치유가 일어났다면 낫기 시작한 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은 때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번만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과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사물들이 밝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라 점진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치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아직 아픈 증상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증상에 상관없이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서 현상까지도 사라지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음으로 치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가시켜서 본인이 받은 치유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치유에 대한 믿음을 더 증가시켜가며 계속해서 기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치유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몸과 몸의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몸의 건강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힘과 건강을 가지고 그 힘과 건강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약화될 수 있고 치유를 잃어버리는 자리로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명하시지 않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치유로 말미암은 건강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